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 주셔서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아파했습니다. 적당한 빛 속에서는 적당한 무지개가 뜨지만 폭우와 우박 뒤엔 쌍무지개가 뜨듯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초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대그룹 축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비들도 둥지로 돌아오는 때를 알고 돌아오는 것처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예배와 구역 예배 등 아직 소그룹 모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대그룹 축제 예배를 통해 복음의 절대 능력, 제자 삼는 세계 비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뒷문은 다 막아주시고 앞문은 활짝 열어주셔서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상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오리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떠들썩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계획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기도에 헌신하는 교사들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사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걱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기억하사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과 한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배울 수 없기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지켜주셔서 총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만큼 부모를 섬기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가 넘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또 교회 설립 24주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특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회의 활력과 역동성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시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만지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여 강력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직도 몸이 아프시거나 또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신 분들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분들도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그때는 진정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함을 또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사용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그 방역 조치를 잘 따라서 행하면 절대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뭐 마스크 쓰고 생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는 다 안전하니까 다 마스크 벗고 그리고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예배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려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시나 문제가 되어져서 교회가 확진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곳이 되면 어떤 비난을 받을까봐 덕이 되지 않을까봐 우리가 이렇게 모든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든 우리가 서로가 방역 조치를 잘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전혀 문제될 것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정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잘 지키면서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가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부, 2부 예배, 또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와 심야기도 다 이렇게 시작하기로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의 그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으면 내가 사회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면 그러면 평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엔 평안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윤 추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면 평안할까요? 열심히 수고해서 권력을 얻으면 평안할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최고의 돈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식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해 봤던 바 아닙니까? 결코 그것으로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주는 평안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리라는 기대, 권력을 잡으면 평안하리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평안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한 겁니다. 권력은 있으면 있을수록 불안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대통령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통수권자, 최고의 권력자. 근데 대통령에게 평안합니까? 묻는다면 뭐라 그럴까요? 평안하다고 이야기 안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호원 데리고 다니지 않잖아요. 혹시 교회 오시면서 경호원 데리고 왔어요? 경호원 데리고 안 왔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평안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결코 평안한 자리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오는 것이고 또다시 환경이 빼앗아가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영원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환난이나 재앙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그런 생활을 살펴보면 아무리 보아도 그가 결코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실 때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애굽으로 피신 가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면서 소년 시절 수고롭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전도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면으로 보면 결코 평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평안, 심령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오는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는 그의 인생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가질 만큼 가졌던 사람입니다. 명예도 가질 만큼 가졌던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 있어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혈통적으로나 또는 그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세상으로는 얼마든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 속에 율법을 어기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 싫었어요. 평안함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장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서 벌하겠다고 그 허락을 받아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합니까? 풍랑의 위협이 있어요. 죽을 뻔한 그런 매를 몇 번씩이나 맞았어요. 돌에 맞을 뻔했어요. 동족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도 됐어요.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어요.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온갖 험난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도리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노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이 평안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평안함이 참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무슨 일을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하고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평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마음이 평안해야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는 수시로 병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장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심령의 평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이와 같은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느니라. 그 생각이 뭡니까? 평안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건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깨끗한 생각을 하면 깨끗하게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을 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면 첫째로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지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삶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에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 가운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생동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예외 없이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용기를 꺾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보다도 다른 것,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적극적인 생각입니까? 이 얼마나 힘이 솟는 말씀입니까? 내가 비천한 데 처하면 비천한 데 처할 줄, 또 풍요로움에 처하면 풍요로움에 처할 줄,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더라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자기 암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암시를 가질 때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암시, 자기에게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평안함은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평안하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격이 파괴되어집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친구와의 우정이 상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가정이 깨집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교회가 갈라집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사업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화내고 다투고 싸우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화내야 될 때도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감정 다스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직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을성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성품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정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화내야 될 때도 화내지 않게 하시고 다투어야 될 때도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 화내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용사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때 감정이 상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잠언 2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비판받을 때 변명을 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비판은 조용히 듣는 것이 현명하며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비판이 공평하면 고치도록 힘써야 되고 비판이 불공평하면 듣지 않는 것으로 흘려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을 이야기하면 그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노예 해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누굽니까? 흑인들 아닙니까?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링컨이 흑인 여자와 몰래 살고 있다. 그래서 흑인 편을 드는 것이다. 이런 비난의 말이 퍼졌어요. 요즘도 가짜 뉴스라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난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링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비열한 사람들과 싸우면 물론 이길 수 있죠. 대통령인데요. 그러나 이긴다고 해도 더러운 냄새를 풍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책을 세우거나 그들과 더불어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오늘 우리를 비난하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 심령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비난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디에 비해서요?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면 평안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열심이어서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는 공부가 너무 많이 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쳐버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공부하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평안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그랬어요. 손에 일 닿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품고 할 때 거기에 성취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나태하고 부정적인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불안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백수가 바쁘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시간 좀 내달라고 만나자 그러면 바쁘다 그래요. 그러나 직장에 나가면서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만나자고 뭐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면은요, 자기 일하는 시간 딱 빼놓고 그때는 안 되니까 언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감으로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방면에서든지 성공한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정말 잠자는 것,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술에 성공한 사람은 그 예술에 심취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을 합니다. 어떤 방면에서든지 성공하려면 거기에 미쳐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을 때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앉으나 서나 걸으나 누우나 자나 깨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교회를 향한 그의 열심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되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걱정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초조해했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열정이 그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걱정과 번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약속 어음이기 때문에 오늘 사용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라 말씀하시니까,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삶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점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뒤의 것은 분토와 같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지만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기회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쫓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에 한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양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도요, 그들이 먹을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아침 일찍 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이틀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진 것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지금 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몇 년 먹을 수 있는 게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더 감사한 거지요. 이런 감사함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은요, 핍박과 죽음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매 항상 기쁨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삶의 불평거리를 불평하며 삽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이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평안한 삶을 통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내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더듬어 보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다시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는 우리 오르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